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쪽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을 읽었죠. 저희들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메대 왕 다리오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자신이 관여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 이후에 일어날 전쟁의 큰 소용돌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읽을 때 만약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는다면 굉장히 답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해석과 역사적인 사실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읽어가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10장의 내용과는 달리 이 11장의 내용은 이제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이제 나타날 바사 왕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현재 다니엘은 고레스 3년의 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세 왕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이후의 왕들로 캄비세스, 가오마타, 다리우스라는 왕이 나타나는데요. 또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앞에 세 왕보다 심히 부유하고 강하여 유럽 쪽에 위치한 헬라 제국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의 공격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필립 왕을 중심으로 통일국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리스를 통일한 알렉산더 왕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천하를 도모하는 것 같지만 전성기의 나라가 갈라지고 천하사방으로 나뉘게 되는 것, 또 왕들을 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사는요, 알렉산더 왕이 BC 334년에 정복을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바사 제국을 모두 점령합니다. 그렇지만 1년 지난 뒤에 그가 죽고 나라는 넷으로 나누어져서 그 알렉산더의 자식이 아닌 후계자들에게 그 나라들이 계승됩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 나누어진 4개의 나라 중에 첫 번째 지역은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시리아 지역으로 이 지역은 셀류쿠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미친 듯이 바사를 짧은 기간에 거의 다 정복했지만 그 정복한 지역을 본인은 다스리지도 못한 채 나라의 권세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애굽 지역을 지배하던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북방왕은 시리아를 지배하는 셀류쿠스 왕조를 의미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이 4개의 지역 중에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고 반복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나라는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며 화친을 누리다가 두 나라의 상황이 묘하게 변하여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방왕이 강할 때가 있었고 또 시간이 흘러 북방왕이 큰 권세를 떨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절부터 로마가 등장하기 바로 전까지의 상황이 19절까지 묘사가 되는데요.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왕에 대한 정복 야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켰고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는 시간 속에 14절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라고 하는데 세력이 약해진 프톨레미 왕조에 반역하는 무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뒤에 네 백성 중에, 이 네 백성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나타나 애굽의 반기를 들었는데 이들도 실패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계속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승리가 이 북방왕 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전쟁에 크게 승리를 해서 이제 딸을 이 남방왕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시킨 다음에 애굽을 통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딸이 남편 편에 서서 친정아버지를 대항함으로 그런 안티오쿠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막 부상하는 로마와 부딪히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안티오쿠스 3세는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한 배상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신전을 약탈하다가 안티오쿠스 3세는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된 내용까지가 바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묘사가 너무나도 상세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기보다는
후대의 다니엘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지난 역사를 보고 기록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문서에서 다니엘이 기원전 5세기에 이런 내용을 기록됐던 것이 증명되므로 이런 논란이 다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에 나오는 그세르크세스 왕, 성경에는 아하수에르 왕이죠. 이 왕이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제국을 다스리며 세력을 떨쳤던 강력한 왕이었지만 나이 30대 초반에 알렉산더에게 처참히 무너지고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한 능력 있는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제국의 통치자로서 오랫동안 군림할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이 33살의 나이에 병사에게 옮은 전염병으로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등분되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힘있고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고 사탄을 제어하시면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계심과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신기한 성경 구절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표현이 리얼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렇겠구나 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 크게 묵상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는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계심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역사와 비교하며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미리 보여진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섬세하고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천하의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때로 그분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우리 마음에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더디고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한 후에 찬양 두 곡을 붙여놓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며 찬양을 묵상하시다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열방의 모든 왕을 일으키시며 때로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같은 뜻하지 않는 도전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와 답답함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확신하며 큰 힘을 얻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고 오늘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